섬기고 있는 웨이브에서 가장 많은 소식은 단연 결혼 소식입니다. 오늘도 결혼식이 있었고 내일도 두 번이나 결혼식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한국교회 청년부는 이 말에 공감할 것입니다. 청년부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결혼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부서는 용기를 좀 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고등부도 웨이브도 아닌 하모니라고 믿습니다. 여기 우리 고등부 부장 권사님도 계시고 청년부 회장도 있지만 또 고등부 학생들도 있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서는 이건데 제일 아름다운 부서는 하모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한 두 믿음의 사람들이 이루는 모습은 이건 이길 수 없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에는 또 수많은 청년들은 다른 얘기에 공감합니다. 바로 이런 거죠. 결혼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라는 것입니다. 버전은 좀 많이 있지만 뉘앙스는 좀 똑같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죠. 이런 주장들이에요. 결혼하면 내 인생이 힘들어진다. 힘들어지는 것을 넘어 내 인생이 끝난다. 결혼하면 누군가의 남편, 아내,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서 내 이름은 사라지게 된다. 결혼하는 순간 내가 누려왔던 많은 좋은 것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쓸 수 있었던 자유시간, 나를 위해 쓰던 모든 돈들, 나의 모든 행복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아멘은 속으로만 하셔야 합니다. 하면 좀 위험해지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세상이 좀 이해가 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결혼하면 혼자 살지 않습니다. 내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게 되죠. 그러니까 혼자만의 시간은 없습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 자녀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내 인생만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 자녀의 인생도 책임져야 합니다. 거기에 내 돈과 힘과 시간과 양육하는 에너지와 돈과 휴일과 자동차와 밤샘 돌봄과 무한한 인내 등등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내 인생을 다 쏟아부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얘기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긴 아멘 하셔도 되지 않을까? 좀 위험할까요?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용기를 내서 또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결혼 전후로 많이 삶이 달라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의 포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모든 것 뒤에는 더 크고 더 본질적인 포기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중심성의 포기입니다. 그게 결혼을 불행하다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될 때 그것을 불행이라고 확신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을 빼앗기면 거기에 손상이 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혼은 그 틀림없어 보이는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걸 전하는 게 설교자의 임무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는 행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는 행복을 넘어 사랑하는 행복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는 순간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포기한 것들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룻이라는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는 장면입니다. 룻의 요청은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해서 룻은 계대 결혼과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보아스에게 부탁합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각각을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대의 결혼은 뭐냐면 한 여인이 기업을 이을 아들 없이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녀 없는 과부가 되었을 때 그의 그 잃은 죽은 남편의 형제 혹은 가까운 친족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죽은 형제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혼자 남게 두지 않는 것이죠. 룻이 이 부탁을 했다는 건 지금 무슨 뜻일까요? 룻은 지금 남편도 자녀도 없는 과부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이제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쉽게 말해서 기업, 내 재산과 사업을 회복해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비슷하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과 산업 기반은 땅이었습니다. 지금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어떤 상황이 있냐면, 원래는 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가족 전체가 다 모압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모압으로 갔는데 그때 그 사이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원래 베들레헴에 있을 때 엘리멜렉의 땅이었던 그 땅이 다른 이의 소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리고 자녀의 아내였던 이 며느리 이 룻과 함께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베들레헴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기업 땅을 그 값을 지불하고 되찾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되찾는 일, 이게 기업 무르기인 것이죠. 내가 값을 치러서 내 친족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린다면, 이 기업 무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의 다른 번역은 구속하다입니다. 구속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볼 때 기업 무를 자와 구속자는 똑같이 고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요? 이 장면을 떠올려야 합니다. 값을 치르고 그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지불할 수 없는 값을 대신 지불해줘서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 주는 것이 구속, 기업 무르기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기업 무를 자, 구속자가 되는 것이죠. 간밤에 룻이 여러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를 찾아와서 당신이 나의 구속자,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부탁에 담긴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자 후보 중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후보 첫 번째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스의 차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더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업 무르는 일은 사실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룻의 부탁은 어떤 부탁일까요? 굉장히 무리한 부탁이고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부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룻은 이런 요청을 보아스에게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까지 보아스가 룻에게 보여줬던 모습 때문입니다. 이전에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룻이 자기가 거둔 모든 곡식을 다 가질 수 있게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기 바친 것처럼 그 곡식을 거두어 갈 수 있게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할 때 모압 여인인데,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초대받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했어요. 이 식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면, 나는 너와 같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외부인, 우리는 내부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그리고 룻이 식사를 마치고 떠나자 뭐라고 하냐면, 남은 사람에게 너희는 내가 룻을 존중하는 것처럼 너희도 룻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리고 누구보다 나오미는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이라면, 이런 은혜의 사람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책임질 기업 물을 자에 적합한 사람이다. 이런 은혜의 사람이라면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나의 이 무리해 보이는 부탁을 승낙해 줄 것이다. 예상대로 보아스가 이 요청을 수락한 것이죠. 그런데 승낙했다고 끝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보아스 앞에 최우선 첫 번째 기업 물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무를 포기해야 이제 보아스에게 기회가 돌아오게 되고, 보아스가 그때서야 이 의무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보아스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와 이 기업 무르는 일에 관해서 이제 합의하고 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확정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이것이 되겠죠. 이 첫 번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는 이 의무를 수락할까요? 아니면 거부할까요? 이 관점으로 차근차근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무대를 세팅합니다. 어떻게 세팅할까요?
아침 일찍 성문으로 일단 갑니다. 성문에 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성문이 그 당시에는 소통과 왕래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나가려면, 들어오려면 무조건 성문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래서 가장 공적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이야말로, 성문이야말로 지금 이 문제를 다루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성문에 앉아 있을 때 마침 그 첫 번째 기업 무릇자가 지나갑니다. 불러서 앉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권한을 가진 장로 지도자 10명을 불러 모아서 같이 앉히게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관심을 갖고 주변에 앉게 됩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등장한 사람들은 총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보아스죠. 두 번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장로 지도자들과 이 일을 관전하는 백성들입니다. 자, 이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설교의 대지들이 되겠죠. 첫 번째 대지인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라고 했지만 사실 룻기 전체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건 오늘 말씀밖에 없습니다.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룻기 전체에서 이 사람을 설명하는 키워드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이곳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을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는 이것입니다. 태세전환입니다. 태세전환. 앞서 모든 사람들이 모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이 모이니까 보아스가 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네가 살려면 사고 물으려면 물어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면은 나에게 말해라. 너 다음은 나다. 이때 그가 대답합니다. 그래, 사겠다. 내가 그 기업을 물으겠다. 우린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아니까 이렇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른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거 사실 되게 급박한 상황 아닌가요? 왜냐하면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누가 되어야 되나요? 보아스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가 아무 말 없이 단박에 승낙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를 더합니다.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 외에 네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녀의 남편, 그녀의 남편, 그리고 그가 상실한 그 죽은 자의 남편의 그 기업을 그 죽은 자의 이름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자 그가 자기의 발언을 철회합니다. 나는 못하겠다.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다. 자, 이것으로 우리는 이 사람의 지금 의식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먼저 죽은 엘리멜렉의 소유지라고 했습니다. 엘리멜렉의 유가족은 누구인가요? 한 사람이죠. 나오미입니다. 늙은 과부이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나오미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 사람이 책임질 사람은 몇 명인가요? 단 한 명이죠. 늙은 여인, 자녀가 없는 늙은 여인,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돌아가 이 땅을 내가 값을 지불해서 사야 합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평생을 내가 봉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땅을 사게 되면 땅에서 소출이 날 수 있죠. 그 소출이 이 비용을 충분히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고려사항은 이것이죠. 자, 나오미가 아들이 없고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면 곧 죽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은 누구의 것이 될까요? 이 사람이 될 거라고,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건 큰 이익이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한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일러준 추가 정보는 무엇인가요? 나오미와 함께 온 그녀의 며느리 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룻의 남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자, 책임져야 될 식구가 몇 명인가요?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만이 아니라 룻도 먹여 살려야 해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룻은 나이가 아직 어려요. 젊습니다. 그러니까 룻과 나와의 관계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 아이는 그 룻의 전 남편, 죽은 그 말론의 이름을 그리고 그의 기업을 이어가게 되고, 지금 내가 값을 지불해서 산 이 땅은 누구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그 아이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완전 손해예요.
그래서 처음 입장을 철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이 지금 이 사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이것부터가 굉장히 좀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온 성읍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베들레헴 여인들이 몰려 나와서 이 두 여인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족인 이 사람이 나오지 않아요. 처음은 갑작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로 이때 이 도시에 없었다거나 다른 베들레헴 말고 예루살렘에 있었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 사람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자식이 없는 두 여인만 함께하는 상황에서 지금 이들이 당할 궁핍함과 어려움 누가 봐도 뻔하죠. 그런데 그는 나타나지 않아요. 방치하고 모른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 사람이 했어야 하는 이 모든 의무를 보아스와 보아스의 사람들이 대신 감당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딱 등장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보이는 모습은 딱 하나인 것이죠. 무엇인가요?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태세 전환인 것입니다. 그 선택에 담긴 의미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업 물자가 되지 않겠다라고 하면은 이걸 공식화하는 수치스러운 의식을 하나 치러야 합니다. 그 의식은 뭐냐면 바로 신발을 벗는 의식입니다. 자, 네 신발을 벗어라.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네, 모세가 떠오르시죠. 모세가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이 신발에 담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의 신체가 이 세상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과 우리를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신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신발을 신고 이 세상과 접촉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이 세상이, 이 땅이 부정하기 때문이죠. 그런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우리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고 이 성경의 문법으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셨어요.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발을 벗어야 하겠죠. 신발을 벗어서 그 거룩한 땅과 접촉해서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 첫 번째 사람이 기업 무르기 포기 선언 의식을 할 때 이 의식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선택이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발을 벗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세상과 접촉해 똑같아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이 구별된 나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부정한 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 세상과 똑같은 존재, 그 부정함에 접촉하는 존재이기를 선택한 것이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디에서 신을 벗고 계십니까? 실내에서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네, 성도님들이 나의 존재, 나의 영혼을 거룩이 아니라 이 부정한 세상과 접촉하기로 선택하시는 순간은 언제이신가요? 우리가 이 거룩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신을 벗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오늘 말씀의 경우와 같습니다. 이익이죠. 더 쉽게 말하면 돈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손해가 된다는 이유로 자주 신을 벗지 말아야 할 곳에서 신을 벗습니다. 접촉하지 말아야 할 것과 접촉합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구별하는 일에 실패하는 것이죠. 성도님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익 앞에서 그렇게 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 전환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선택의 순간이 오겠죠. 신을 벗어야 되는가, 계속 신고 있어야 되는가. 이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값을 계산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값비싼 정체성을 값싸게 계산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바르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이를 매우 값싸게 여겼습니다. 마치 에서 같아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린 에서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하고 자기 이익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했던 얘기 중에 이 사람이 거부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냐면 죽은 형제의 이름으로 기업을 이어야 한다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형제의 이름에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죽은 형제의 이름이 보존되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 보존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을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부를까요? 아무개여라고 부릅니다. 이름이 없어요. 여기가 메시지입니다.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걸까요?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고 그의 기업이 상실되는 것에 관심이 없는 자는 그의 이름이 끊어지게 된다는 메시지죠. 그래서 권면 드립니다. 형제의 이름을 지켜내므로 여러분의 이름을 지켜내십시오. 형제의 기업을 지켜내므로 여러분의 기업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바르게 계산해서 그보다 값싼 것 때문에 그 값비싼 정체성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사람 이야기였습니다. 자, 다음 이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아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보아스는 앞에서 이 첫 번째 사람에게 기업 무르기로 치러야 할 손해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다 설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큰 손해를 이루는 것인지, 손실이 되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차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지금 나는 룻과 나오미에게 행하겠다고 선언하는 사람, 그게 보아스입니다. 가까운 친족은 이들을 버렸지만 보아스는 이들을 또 이들의 손해까지도 끌어안고 그들의 평생과 또 심지어 그들 이후에 이어질 대대로 이어질 이 가문의 기업까지도 살려내고 회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특별히 보아스의 말을 보면은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죽은 엘리멜렉을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라고 부릅니다. 룻을 죽은 자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죽은 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보아스는 그 죽은 자들을 부르며 그 이름을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9절 말씀입니다. 그냥 눈으로만 따라오시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면 보아스가 여러 이름을 언급하는데 좀 이상한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기럐의 이름입니다. 기럐. 이게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지금 계대 결혼할 상대 룻의 전 남편, 사별한 남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럐이 아니라 말론입니다. 말론하고 결혼했었어요. 그러니까 기럐은 누구냐면, 기럐은 룻과 달리 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오지 않고 모압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던 그 오르바의 남편이었습니다. 오르바의 남편, 본 적도 없는데 그 남편의 이름을 왜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기럐의 기욤, 이 자기의 그 룻의 죽은 사별한 남편 그 사람만이 아니라 왜 이 기럐의 기업까지도 자기가 다 회복하겠다, 말론뿐만 아니라 기럐까지도 회복하겠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나오미에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오미, 당신은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말론과 엘리멜렉의 기업뿐만 아니라 기럐의 기업까지도 내가 다 되찾을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으로 지금 나오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 환영 인파, 베들레헴 돌아왔을 때 환영 인파들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풍족하여 나갔더니 빈손으로 텅 빈 채로 돌아오게 되었다. 자, 여기에 대해 대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상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건 나에게 돌아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그녀의 남편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럐의 모든 기업이었죠. 그걸 다 되찾고 있는 것이죠. 그가 텅 빈 채로 돌아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 텅 빈 그녀의 삶을 가득하게 풍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닌 보아스로 인해서 말이죠.
그것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 문장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담에도 있지만 이런 사실입니다. 가까운 이웃이 먼 친족보다 낫습니다. 네, 이 말이 너무 가벼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들의 가족이 되게 하시려고 그곳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정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이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 이유 때문이죠. 기억나시나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익, 손해 때문입니다. 그를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손해를 입고 이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자, 그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책임지는 모습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실 거라는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이 언약 관계에 충실하셔서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 수많은 구원 사건과 같이 우리를 그분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내실 거라는 믿음이 그들의 가족이 되어주는 이 모습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걸 보아스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보아스만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기억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자, 이 모든 과정의 증인으로서 있었던 장로 지도자들과 이 베들레헴 백성들이겠죠. 이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이 보아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축복을 다 쏟아놓습니다. 특별히 두 집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보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축복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축복의 중심의 자리에 서 있을까요? 룻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 네가 이런 축복을 받기 원한다. 바로 이 룻을 통해서. 이게 이들의 룻에 대한 해석입니다. 룻은 보아스에게 어떤 사람인가요? 객관적으로 먼저 본다면, 그냥 이 상황만 본다면 어떤 사람인가요?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이익만 생각한다면 멀쩡하게 잘 살고 있었던 보아스 삶에 들어와서 그의 모든 삶을 완전 망가뜨린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린 사람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룻은 보아스에게 이 사람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의 축복에 의하면 본격적으로 보아스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인격화된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이 여인 룻을 라헬과 레아의 두 여인 같게 하시기를. 보아스, 너는 에브랏 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고 이 여자를 통해 주신 상속자로 인해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자, 라헬과 레아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어떤 집안이 만들어지나요?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의 조상들, 이 시초가 되는 집안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 생겨났어요. 이 라헬과 레아의 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축복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다음이죠. 왜 갑자기 베레스 얘기를 하는 걸까요? 베레스. 그 얘기를 하려면 이제 베레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다가 다말이라는 여인을 유다의 첫째 아들인 엘의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근데 엘이 악해서 하나님 심판해서 얘가 죽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아들이 계대 결혼을 해야겠죠. 둘째 아들은 오난입니다. 근데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바르게 시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게 됩니다. 그 마지막 셀라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셀라가 다말하고 결혼하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과부로, 생과부로 방치할 때 다말이 어떤 일을 하냐면 창녀로 변장해서 유다와 동침해서 아들 베레스를 낳고 그가 기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가 룻의 얘기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먼저 룻과 다말 모두 첫 번째 결혼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과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유다는 다말에게 이 계대 결혼의 상대자인 대상자인 셀라를 주는 것을 거부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와 같이 룻 역시도 첫 번째 기업물을 첫 번째 대상자의 거부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여인은 모두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일, 그리고 가문에 이어가는 일, 죽은 자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국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가서 그 가업을 잇게 되는 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다말에게 씨를 주셔서 그의 가문을 유력한, 베레스의 가문을 유력하게 하신 것처럼 너 룻에게도, 너 보아스에게도 이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에서 우리가 계속 보게 되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이 대상자, 기업물의 대상자, 이 사람 빼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보아스는 자기 인생 통틀어 가장 큰 손실을 가져들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현장에서 장로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 손실을 피한 지혜로워 보이는 첫 번째 기업물의 자가 아니라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이제 유력한 자신의 처지도, 명예로운 이름도, 건실한 기업도 타격을 입게 될 이 선택을 감행하는 보아스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고 축복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행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 그의 집안의 모든 빚을 탕감하기로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고통의 현장 속에 계시기를 선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의 결과로 이방 민족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 역시도 함께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판을 받아 그들의 성전이 무너질 때 그들의 성전이 무너진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처소 역시도 부서지는 것을 하나님은 경험하세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죄를 그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할 저주를 그가 받게 하셔서 그가 당해야 할 죽음을 그가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복음은 보아스의 이야기를 넘어서고 있어요.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 룻의 집안과 그의 평생을 위해 자기의 집안을 상실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상실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헤세드의 사람이 아니라 죄악의 사람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계세요. 자,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하는 사랑이 되는 변화인 것이죠. 보아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장 처음에 나눈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은 사랑받는 기쁨을 넘어 사랑하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살리기 위해 우리가 손해를 당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에 참여하는 순간이 되고 기쁨의 순간이 되게 하는 것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받는 이야기를 넘어 사랑하는 이야기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받은 사랑이 성도님들이 하는 사랑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이익을 계산하는 이 첫 번째 기업물의 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아무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위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라헬과 레아의 집과 같이 베레스의 집과 같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 이어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